반갑습니다. 사실 74주년 생일은 굉장히 큰 잔치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단의 여러 어르신들과 또 기라성 같은 분들 축하해드리고 시끌벅적하게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조용히 외빈으로 왔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외부 손님은 없지만 여러분들끼리 깊이 즐거워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지난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애쓴 것을 서로 위로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옆에 분들 보고 우리 그동안 수고 많았지 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74년의 역사 가운데 이번에 70년사를 간행하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시다가 벌써 책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나가다가 받으실 분도 있죠? 책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주일이지만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을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70년사 편찬 작업을 같이 했던 키아츠의 김재현 원장입니다. 저는 이 70년사를 편찬하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지난 15년 동안 여러분 개개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은광교회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호남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은광교회는 우리 고신의 핵심 인물이었던 한상동 목사님의 책을 한글과 영어로 출간하는데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손양호 목사님과 소록도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교회는 홍케이, 저희가 소선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고신교단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셨던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의 친필 원고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빠지지 않고 큰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5권으로 한글과 영어로 나온 후에 CTS에서 2부작으로 한부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와 또 넌 크리스찬들도 같이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2019년에 5월 달에 2번 방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생각과 기도를 나누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여러 가지 서로의 기대와 우애 가운데서 저희는 73년사를 70년사 플러스 3년을 편찬하게 되는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의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2019년 12월에 교회와 역사편찬위원회가 저희 키아츠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도록 기회를 주셨고 저희들이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만에 작업해 놓은 것을 편찬하는 수준에서 끝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더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반의 연구와 또 공부를 거쳐서 마침내 이번에 70 플러스 3년, 73년사를 편찬하게 되었고 더불어 총 3권의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은광교회 이 일로 왔을 때 우리 조춘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엄청나게 귀한 구슬들을 많이 축적해 놓았습니다. 70년의 은광교회 역사에 주옥 같은 구슬들을 모아놨는데 키아츠가 좀 이거 꿰매주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역사편찬위원회와 그동안의 교회 관계자분들이 워낙 좋은 자료를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숟가락을 얹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의 여러 교회와 함께 일을 하지만 우리 은광교회만큼 역사편찬에 애정을 갖고 끝까지 진지하게 파트너십을 형성해줬던 교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더불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요. 학자들만 읽는 책이 아닌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수고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읽힐 만한 결과를 만들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서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2권의 책을 받게 되었지만 여기에 사실은 1권이 더 있죠. 이거는 나중에 교회가 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다 받으셨죠? 표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의 감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기뻐하실 걸로 알고 제가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책은 이 통론입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2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총 90페이지 정도에 이르는 교회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역사 편찬위원회와 관심 있는 교회분들이 이미 큰 골격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골격과 의도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더하는 작업을 저희가 했고, 뒷부분에 한 25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은 어떻게 하면 은광교회에 수고했던 여러 기관들의 이야기를 읽힐 만하게 우리가 재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적해왔던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한 권으로 은광교회의 역사를 담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그 목적은 첫 번째는 실용성이었습니다. 가끔 책들이 교수들만 읽는, 목사들만 읽는 책이 나오기 쉬운데 저희들은 일반 성도님들이 같이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두 번째는 가독성이었습니다. 쉽게 읽힐 수 있는, 학문적인 수준에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을 목표로 삼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서라는 것은 아무래도 특정 인물, 목사님들,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수고한 분들 위주로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0년의 역사 가운데 수고했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담는 자료집을 또한 저희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읽을 수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정말 은광교회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해 왔던 분들, 어느 한 구석의 이름이라도 한번 읊어드리는 게 교회가 여러분의 감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해서 자료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학습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은광교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1년 반 전에 제가 왔을 때 계약서에는 없었던 작업이었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들 신이 났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그래서 저희 기관이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만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손양호 목사님 만화도 만들고 소록도도 만들고 뭐 굉장히 많은 만화를 만들었는데, 만화를 만들면은 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접근하는데 쉽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이원복 선생님께서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 시리즈를 만들었죠. 글밥도 되게 많고요,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인데 굉장히 많이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면은 대부분 40대 50대 초반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세대까지는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이렇게 알차게 만화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려오기 전에 한번 읽었는데 정독을 하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됐구나에 큰 맥을 잡는데 만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도 저는 한국교회와 여러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은광교회 이번에 나온 만화책이 최초인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를 만화로 담는 작업들, 워낙 뭐 화려한 사진집으로 내거나 돈을 많이 들어서 또는 어려운 책을 쓰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은 성도들과 함께 전도용 책자로 교육용으로 학습 만화를 만들려는 시도는 제가 아는 한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편찬위원회와 교회가 여러모로 애를 써서 이번에 이런 만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 수많은 분들의 이름을 읊어드리고 감사를 표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 1년 반 수고했던 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조한길 안수집사님, 정찬국 안수집사님, 최승경 목사님, 김용욱 장로님, 조춘호 장로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고신의 여러 대형교회들 역사 편찬도 참여를 해봤지만은 은광교회 팀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밤늦게까지
애를 써서 원고를 읽어주시고 코멘트를 한 교회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역사 편찬위원회 만나시면 격려와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가 끝나면 반드시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만화 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수많은 자료가 있다 해도 전문 작가가 참여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작업해 왔던 우리 최현정 작가 선생님께서 이 작업을 아주 성실하게 바쁘신 와중에 잘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아이들과 또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좀 더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라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예배 시간이지만 퀴즈 대회도 하고 하면 좋은데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같이 반추해 보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 이렇게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혹시 교회의 생일이 정확히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이 3월 14일입니다. 참고로 일부 예배 때는 답을 주시던데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3월 14일이 아니라 3월 10일입니다. 그죠? 원래 은광교회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요? 누문교회. 야, 굉장하셔요. 그 누문교회 이전에 또 교회 이름은 뭐였죠? 우리 역사책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건 누문정 교회였죠. 루문교회라고 하니까 발음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루문교회를 나중에 누문교회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광주 은광의 은광은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은광, 놀라운 은혜,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이시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올렸던 로그인이라는 표현은 LOG는 무슨 뜻일까요? 뭐 컴퓨터에 로그인을 해야 되나요? 다 썼으니까 로그아웃을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도 있죠. 하지만 로그라는 표현은 은광교의 영어 표기죠. Light of Grace. Light of Grace.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넘어서는 질문하지 않을게요. 로그인이 무엇인가, 몇 년에 시작됐는가, 이건 제가 질문하지 않을게요. 2013년부터 시작된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과 즐거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개간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신 우리 전원호 목사님은 몇 대 담임 목사인지 아세요? 반응을 좀 주시죠? 10대 담임 목사이십니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외부 손님들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끼리 광주 은광교회 74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번 10가지 정도 이렇게 뽑아내는 시간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나 아니면 셀 모임에서나 아니면 특정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에서 우리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전원호 목사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세품 국제 크리스천 스쿨의 영어 약자는 뭘까요? 네, SICS죠. 여기 보니까 다 그냥 세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셨어요, 교회가. 그만큼 세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세품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은광교회의 역사였죠. 저는 오늘 책을 내면서 저희가 담고자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담는 대신에 우리가 지난 7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거를 살려서 오늘의 토대를 삼고 미래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역사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역사가 중요한지, 역사가 한 인간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를 뼈저리게 제 평생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뼈대를 제공해 주잖아요. 한 개인에 있어서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밥은 못 먹어도, 비록 하루하루 사는 것은 힘들어도 내 개인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백보운, 척추의 역할, 뼈대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비록 슬픈 역사, 아픈 역사이지만 그 역사가 나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죠. 내 자긍감을 살려주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연대감을 살려주는 거죠. 책 한 권으로도 다 서술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역사,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의 책 한 권의 역사,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책 한 권의 역사, 이 역사와 역사가 모여져서 교회라는 연대감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광교회였습니다.
저는 지난 70년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결혼식장이 됐든 장례식장이 됐든 외부 손님들이 다 가고 나면 물론 우리가 슬프면 좀 울죠. 기쁘면 좀 우리가 웃죠. 하지만은 손님들이 나가고 나면 우리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어머님은 이랬어.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나를 낳으셨어. 우리 어머님은 어쩌다 말년에 나를 낳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어머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힘을 내고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부 손님은 없지만 오늘과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공동의 역사를 반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저는 짧게라도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거리를 몇 가지 전문가 입장에서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쪽으로 새로운 신도시로 이사 오면서 여러분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의 정체성, 개혁주의의 정체성이 얼마나 지금도 지속돼서 교육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단은 고신교단에 속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전한 교회를 쉽게 말하면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용어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핵심 자산 중에 하나인 순교신앙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은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이 전라남북도의 호남의 그런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고신교단 전체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보내드리면서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존재는 위대하잖아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먹고 옷을 걸치고 다녀도 그 안에 나의 자식들을 통한 미래를 담고 있는 게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불모지, 고신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불모지 전라남북도에 어머니 같은 교회 역할을 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전파하고 북돋아주고 도와줬던 교회입니다. 전 고려신학대학원장이셨던 김순성 교수님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호남 땅에 남은 그루터기. 의미심장하죠? 호남 땅에 남은 그루터기. 캄캄한 밤에 고신의 진리 운동에 불꽃을 일으킨 교회. 이게 은광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런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가 다음 74년 동안 더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작지만 강하게 다가온 영적인 정체성 훈련을 확실하게 겪고 나서 교회가 출범된 교회입니다. 제가 역사학자로서 볼 때 74년의 역사 가운데 신학적인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이 가장 잘 경험됐던 시기가 바로 한국전쟁 직후였던 1953년에서 56년 사이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해방 이후에 47년에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은 바로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 아픔의 소용돌이에 들어갔고,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교신앙을 이어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개혁주의 전통하에서 이 광주 땅에 또 하나의 횃불, 신앙의 횃불을 들 것인가를 고민하셨고, 당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힘을 합쳐서 한국의 개혁주의를 대표할 만한 주요 인물들을 모셔다가 3년 동안 연속 집회를 하셨습니다. 1953년에 당시 개혁주의 최고봉이었던 한상동 목사님이 8월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54년에는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많은 공헌을 끼쳤던 브루스헌트 한무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집회를 하셨습니다. 구수한 한국말로. 그리고 이약신 목사님, 55년에는 황철도 목사님, 56년에는 한명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시 고신교단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 이게 개혁주의라고 본인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 은광교회에 오셔서 이제 갓 출범한 교회에 신앙적인 뼈대를 놓아주셨습니다. 이게 은광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견뎌올 수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 확보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볼 때 또 하나의 칭찬해드리고 같이 이어갈 전통, 레거시라고 부를 만한 것이 우리 전원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난 세 분의 담임 목사 시절이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어떻게 이선 목사님으로부터 8대죠? 9대 조재태 목사님, 10대 전원호 목사님, 어떻게 보면 55년의 긴 세월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안정적인 교회, 연속적으로 부흥되는 교회, 한국교회 롤모델이 되는 은광교회를 만들어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좋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역사를 볼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일날 되면 그래도 학자가 또 제3자가 와서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네요 말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반추해 보실까요? 이선 목사님은 1970년에 은광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 어간을 은광교회의 실질적인 부흥의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교회가 억수로 빨리 확장되었던 것이죠. 그분을 두 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열정과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이셨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늘 외국에 유학을 꿈꾸었던 유학 지망생답게 본인이 주일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영어 교육을 시키셨더라고요. 대단하시죠,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더라고요. 정말 복음 전파에 목숨을 던지셨던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바로 이선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됐던 은광교회라는 이름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누문교에서 은광교회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선 목사님 시기이셨습니다. 당시 이선 목사님과 교인들은 은광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멋있죠? 그리고 시기가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상당히 선도적이죠. 이제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그 출발점에 시대의 흐름을 교회에 담아냈던, 교회 이름에 담아냈던 탁월한 선택이셨던 거죠. 세월이 흘러 조재태 목사님이 1983년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장 23년의 세월을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이선 목사님이 부흥과 열정의 세대였다면 조재태 목사님은 그 부흥과 열정을 확장해 가면서도 고신교단, 한국 사회에서 은광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답하고자 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조재태 목사님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전도를 통한 교회 개척. 아직 선교의 물결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교회에 휘몰아치기 전에 조재태 목사님은 일찍부터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랄 정도로 좋은 결실을 맺으면서. 두 번째는 고신교단 내에서 은광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시고 직접적으로 은광교회의 몫을 담당하는 분이셨습니다. 개척과 교회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분이죠. 한번 그 연장선상을 한번 보실래요? 부흥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이선 목사님이. 그 부흥을 확장시키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고신교단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단이 어떤 역할을 한국교회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확장 고민하셨던 분이 조재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전원호 목사님이 10대 담임 목사로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한 15년을 전원호 목사님과 이렇게 간간히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지만 참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전원호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셔요.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쉽게 표현해서 좋은 목사님이세요.
부담 없는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서 캐치플레이로 내걸었던 것이 인물 양성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장학재단을 4개째 제 평생에 4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도래 공동체부터 김진호 목사님의 중국의 장학재단, 분당중앙교회 장학재단, 분당중앙교회는 저희가 10년 동안 25억 정도 저희가 투자를 했고, 현재 대한민국 신학교수 중에 20%를 분당중앙교회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운찬 전 총리와 함께 스코필드 장학재단을 지금 5년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전원호 목사님의 세품 프로젝트를 보면서 굉장히 탁월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역에서, 고신에서 사람을 가지고 목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그 패기와 열정에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100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빠르면 1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돈이 있다고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공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원호 목사님을 오셔서 세품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셨고,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은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대의 목회자들이 보여주었던 안정적인 교회 성장과 시대와 소통했던 이분들의 철학과 신앙과 교회 섬김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한국교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쉽게 볼 수 없는 안정적인 리더십의 교체와 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김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현재 서울에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60년사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좀 제법 좋은 교회인데요, 뭐 좋은 교회만 제가 쫓아다닙니다. 좋은 교회인데 저보고 한국교회 신학생들 교재로 쓸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책을 한 권을 부탁을 해서 지금 각 교단마다 좀 멋있는 리더십 교회의 샘플을 제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번 작업을 통해서 고신을 대표하는 교회로 은광교회 이야기를 제가 제 책에 좀 담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세 역사학자입니다. 중세를 보면요, 지금의 유럽 기독교의 모습의 토대를 놓았던 수도원 운동이 910년에 시작됐던 클루니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클루니 수도원이 유럽의 기독교의 판을 깔아준 수도원인데요, 이 중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는 910년부터 150년 동안 6명의 수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150년 동안 6명의 수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유럽 전역의 기독교화를 만들어냅니다. 멋있죠? 여러분 교회는 55년의 시간 동안에 세 분의 탁월한 목회자가 여러분의 은혜와 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은광교회를 이렇게 섬겨 오셨습니다. 저는 74주년을 맞는 여러분 은광교회가 이런 탁월한 리더십과 안정적인 리더십의 레거시를, 유산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74년 동안 헌신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분들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지만은 정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노고와 수고가 없었던들 교회가 유지됐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다 일일이 그런 예들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 점에 있어서는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당연히 우리도 고생했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 온 우리 교회라는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서 그 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영상에 보시겠지만은 우리 박승문 장로님, 그리고 오래전에 주일 학생들이 나서서 처음 개척을 했던 중림교회 이야기에 등장하는 박봉회 권사님, 그 외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은광교회는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갈까요?
저는 7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은광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 주제를 결론적으로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는 정체성과 유산의 핵심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유산, 내 공동체, 내 구역에, 내 부서의 유산으로 만드는 작업. 이 만화나 교회사가 여러분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시대의 절박함을 신앙적 정체성으로 살아내셨듯이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내적 다짐과 교육과 결심의 과정을 좀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책임감 있는 장자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만화 뒷부분에 보면요, 저희들이 학습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신앙의 유산은 뭘까? 이런 좀 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글을 써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제는 2년 후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맞이하게 될 11대 담임 목사님을 지금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걸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1953년에서 6년 사이에 한국 최고의 영성가들과 신학자들을 모셔서 은광교회에 토대를 놓았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한 은광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의 70년의 역사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교회는 시대의 필요와 환경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유연성을 전국에 있는 5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보여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교회는 전혀 고신답지 않은 좋은 고신교회였습니다. 너무 전통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너무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에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한 시대가, 광주라는 공동체가 한국의 현대사가 요구할 때마다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서 그 요청에 답하려고 몸부림쳤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였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flexibility, 유연성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였습니다. 나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와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적절히 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70년 동안 배양되었고 그 능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세품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1953년 교회의 뼈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모여서 중림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아직 자신들의 앞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어린아이들이 나서서 리어커를 끌고 풍금을 옮기면서 그들은 1953년 8월 10일자에 극락면 독립리의 중림마을에 중림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세품 정신 아니겠습니까? 다시 미래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배려하고 지원해주고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세품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젊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정신이 정말 바짝 살아있을 때 그들은 젊은 세품입니다. 하지만 우리 50대, 60대, 70대도 여전히 세품일 수 있지 않나요? 우리의 정신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다면 그게 젊은 세품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청년의 세품 정신, 세품은 제가 더한 겁니다만은 청년 정신을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신앙적인 야성을 지니고 있는가? 청년성을 지니고 있는가? 민족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가? 이게 청년성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74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청년성과 새로운 세품 정신을 재발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광주 은광교회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참고했습니다. 봤습니다. 요즘 교회가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컷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좋은 교회, 은광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구문입니다. 좋은 교회는 지금보다 3년 후, 5년 후, 5년 후보다는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른들보다 더 믿음 좋은 다음 세대가 자라나오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미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면서 바라다 보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은광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에베소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몇 장만 앞으로 가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1947년 3월 10일 날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선조의 DNA, 신앙의 DNA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제 고향 빛고울 광주에서 은혜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춰가는 정말 멋진 좋은 교회, 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74주년을 축하드립니다.